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회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조석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조석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따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23장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회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로 그 지역을 떠나갈 때부터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사라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또 힘써 순종하며 나갈 때에 사라도 그와 함께 동행하였고 그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으며 함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돕는 자가 되었고 또 복음에 또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언약을 또 믿는 자가 되어지고 또 그 언약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언약 밖에 있는 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죽었는데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이후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이곳에서 사실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집안에서 키우고 훈련된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수요가 적은 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어떤 땅을 또 빼앗거나 점령하여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씩 땅을 점령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에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 지역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직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곳까지 왔고 이곳에서도 오랜 시간을 또한 나그네와 같이 지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들도 정착하고 또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힘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어서 이곳에 매장지를 구하게 될 때에도 이곳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 소유를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땅을 또 매장할 지역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사실 족속도 아브라함이 자기 마을 가운데 자기 지역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것을 크게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함께함으로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요구를 헷 족속에게 할 때에 내 주여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이루는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또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또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그를 존중히 여겼고 그를 또 지도자로 여겼으며 그에게 이제 이곳은 당신이 머무는 곳이지만 어느 지역을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가로막을 자가 없으니 다 취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의 말을 이제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질서가 있고 또한 순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히려 해쪽 속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지역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곳은 에브론에게 속한 막발라 굴인데 에브론에게 그것을 구하도록 또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해쪽 속들이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어느 지역을 택해도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하겠습니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순차롭게 그리고 순서 있게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을 구하면서도 그것이 혹이라도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384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을 씀에 있어서 이 믿음이 또 유익되도록 덕을 세우고 덕을 세움에 있어서 지혜롭게 또 지식 있게 바르게 하고 또 너무 그것이 넘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경건한 모양으로 또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복음을 도우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행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 남에게 함부로 해하지 않은 것,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은 것, 자신이 또한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것을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더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겸손하게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 인생은 복음만 위하고 따르고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 내가 행한 것들 자랑하거나 내가 가진 것들 또 나타내거나 하는 것보다 오직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또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모습으로 복음을 위할 수 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도 존경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20절에는 이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0절로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내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이 헷 족속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함의 손자 후손 곧 아브라함의 아들 헷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에브론은 또한 소알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으로부터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있는 막발라 굴을 은 300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은 400세겔은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사실 서로 상인들이 통용을 할 때에 어떤 값을 부르게 되어지면 흥정을 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흥정을 통해서 서로 가격을 조정하게 되어지는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을 부를 때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겨서 흥정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높게 가격을 책정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 정도가 되겠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라고 에브론은 말을 하였지만 그 높은 가격일지라도 그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다 치르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자기 소유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거나 돈으로 또 땅을 사는 일들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사라를 위한 장사 지낼 땅으로 이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을 포함한 이 지역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정당하게 아브라함의 땅으로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이곳에 밭을 사고
또 장사를 지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사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와 우르로 데려가거나 또한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하란으로 데려가서 장사 지낼 수도 있어요. 대개 사람들이 자신이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먼 타지에 와서 이방인의 땅에 묻혀지는 것보다 그것을 원하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곳에 땅을 구입하여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사 지내고 자신도 후에 같은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약하신 말씀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녀 후손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이 이곳에 장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훗날 또 이삭도 야곱도 그리하였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혀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시금 살려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지만 아내 사라를 또 장사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또 사라를 장사 지내고 자신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나중에 또 지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있고 또 언약의 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 다 행하게 되었고 또 자녀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또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부활을 소망하며 또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행하고 수단과 방법이 아닌 질서 있게 주의 뜻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도 존귀와 고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